네, 목요일 아침 청년 큐티 정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 19장의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셋째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성결하게 지키고 준비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이제 여호와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 시내산 기슭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곳에 동반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현상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건데요. 먼저는 땅에는 이렇게 땅을 가를 듯한 큰 소리를 내는 소리가 났고, 또 하늘을 찢을 기세로 번쩍이는 번개를 동반한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머물게 됩니다. 어떤 자연적 요소들이 한계와 법칙을 벗어나 초자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청년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의 지성소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 이 말씀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직 성막과 지성소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정상을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동안 계명들을 주시고 또 규례를 말씀하시고 성막과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아직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다면 2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혹시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제 딸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나도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은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확인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따라 그 시내산 기슭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경계를 두시고 숨어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다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시는 것 역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세를 통해 계시하신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또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생명의 길인 축복의 길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또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야, 심판하고 벌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또 그 경외함을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요셉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 주를 경외함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빗나간 자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돌이켜 정결함을 입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네, 보통 자신의 의지가 매우 큰 사람은 극소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신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출산 후에 바로 10kg을 감량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소속사와 계약서에 다이어트 조항을 넣기 때문입니다. 또 작가들이 출판할 수 있는 이유도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운동을 하겠다고 하며 헬스는 빠져도 필라테스는 빠지지 않는 이유는 헬스에 비해 필라테스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자기 개발 책에서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를 던져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틀어놓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지만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